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 배울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념의 주일입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언제가 부활의 날인지 또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1년 중에 하루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시고 또 사실상 우리에게 주일은 매주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365일이 부활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1년에 한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시기에 우리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더 크게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그런 부활의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책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스위스의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신앙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게 많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부활에 대한 말이 아주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부활에 관한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소망이 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들이 왜 부활을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사람의 몸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에 속한 몸,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의 몸으로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성에 속한 몸이 기한이 다하면 숨을 거두게 되고 이 몸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영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몸을 입어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몸을 갈아입는, 예전의 몸을 버리고 본성에 속한 몸을 버리고 영원한 몸으로 몸을 갈아입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계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영원한 땅과 하늘이 아니고 때가 되면 기한이 다하고 없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하늘이 열리게 되는데 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하늘과 땅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원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 세계에 맞는 새로운 몸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완전히 몸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마리아로부터 받은 그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올라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트 엔진을 달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거나 그러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냥 이 몸으로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은 땅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새로운 몸으로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은 공중부양을 하셔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몸을 입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땅에 속한 이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형제들아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살과 피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썩을 몸인데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영에 속한 몸을 입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몸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썩지 않는 몸, 영에 속한 몸을 입는 과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 세계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29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지만 그 부활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고 악을 행한 자들도 부활을 하지만 그들은 정죄의 부활로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이 두 종류의 부활 중에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첫째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고 의로운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죄인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보다 시기적으로 앞에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부활하느냐? 29절을 보면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착하게 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말하는 선한 일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선한 일은 뭐냐? 선을 행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 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 착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부활, 또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가 선포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내가 완전하게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고하셨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첫 번째 부활은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1차, 2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1차적으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 그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변합니다. 저는 부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몸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생명의 부활은 언젠가 하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죽은 성도들이 2차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4절에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환난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1000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1차, 2차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부활의 결과는 뭐냐? 생명의 부활은 보상과 축복이 약속된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을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 7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상을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를 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상은 천국에서 받는 상이 아니고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이 뭐냐?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많이 받을 사람에게는 많은 곳을 다스리게 하고 상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에 맞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전 세계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 세계의 행정구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미국을 통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구광역시를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이에요. 믿는 자들에 대한 상. 그 상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부활한 후에 주님을 만나서 이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졸업식 할 때 보면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졸업식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개근상을 받습니다. 학교만 열심히 나가면, 그냥 학교만 안 빠지고,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학교만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면 상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 학교들이 개근상은 종이만 줍니다. 상장만 줘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요. 그 다음부터는 성적에 따라 상을 줄 때 성적이 좋은 사람은 큰 상을 주고 상품도 큰 것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장 선생님 상도 받을 수 있고 국회의원 상도 있고 또 특별한 학교들에서는 대통령 상도 있거든요. 국회의원 상하고 대통령 상하고는 이 상의 내용이 다릅니다. 상품이 달라요. 개근상은 그냥 종이만 한 장 줘요. 너 학교 열심히 나왔다. 물론 그것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국무총리상을 받거나 대통령을 상을 받으면서 딱 나가서 그 상장을 받고 그 큰 상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상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오시고 교회를 지켜오시고 어려운 중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교회가 다음 달이면 48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48년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통계상으로 볼 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은 교회가 1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없어졌대요. 이 코로나 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냥 10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20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48주년이 됐다라는 말은 그 48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 오셨던 그런 성도들과 집사님들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1970년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80년대, 90년대 조금 나아졌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생애를 바쳐서 교회를 세워오셨던 그런 사역자들과 성도들, 집사님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고 사망과 슬픔, 아픔과 질병이 없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는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은 소망이에요. 이 생명의 부활은 기쁨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활은 좀 달라요. 두 번째 부활은 29절에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을 하긴 하는데 두 번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한 자들도 앞서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한 자들이 착하게 살았다라는 말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 악을 행한 자들도 악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면 새로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새로운 위로자를 보낼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 떠나고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고 그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 사람들이 제일 노력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전적인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벌을 받을 만큼 법을 어긴 행위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잘못한 일이 없거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감옥에 다녀온 일이 없으면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지은 죄가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신 그 순간에 그때까지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 미래의 사람들이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없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한꺼번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했던 모든 죄는 이제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대신에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너희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 새로 생긴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그러니까 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제.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러졌어요. 그럼 왜 지옥 가느냐?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믿지 않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구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2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옵니다. 뇌경색 약을 받고 혈압약도 받아옵니다. 자, 근데 그 약을 제가 약국에서 돈을 주고 사오면 저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약을 사오면 효과가 있습니까? 나 돈 냈다. 그럼 약을 약국에서 받아오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죠? 자, 아침마다 제가 그 약을 봅니다. 이 약 참 잘생겼다. 색깔도 좋다. 그 보면 제 몸에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 약을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 약의 효과는요, 제가 그 의사를 믿고 그 약을 믿음으로 먹을 때예요. 믿음으로 먹어야 그 약의 효과가 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지만 그 십자가의 효력은 저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면 효과가 나타납니까? 네?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 타고 가다 보면 밤에 빨간 십자가 천지입니다. 저 십자가 매일 봅니다. 그 매일 보면 그 십자가 효력이 나한테 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효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내 속으로 들어오시게, 약을 먹는 것처럼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믿음으로 영접해야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갔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을 믿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사실상 믿지 않는 죄를 가진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죄까지도 완전히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무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자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흰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가지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벌을 결정하는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상을 결정하는 심판이지만 이 흰 보좌 심판은 벌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정죄의 부활로 부활을 해가지고 이 정죄의 부활은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더라. 이 심판은 뭐냐? 자기 행위에 따라 받는 벌이 결정되는 심판입니다.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똑같이 부활을 해도 정죄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둘째 부활, 정죄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이죠.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부활, 정죄의 부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원한 멸망은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멸망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드신 곳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갑니다. 왜 가느냐? 끝까지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거기 갈 사람들이 아닌데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그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마귀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정죄의 부활로 부활해서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가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더라도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정죄의 부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정죄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소망이 되게 할 것이냐 저주가 되게 할 것이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믿지 않는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부활을 소망으로 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똑같이 부활하지만 고통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간증이라면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저의 소망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을 한번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예,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눈물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이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